솔로몬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같은 것을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16절에 이야기했죠.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부하거나 또 혹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도 없고, 또 혹 가난하고 좀 남들보다 우매하다 할지라도 괴로워할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대기업 회장이나 또 큰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정말 시골에서 그렇게 아무 이름도 없이 부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 이것에 대해 솔로몬은 어쩌면 좀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좀 대단한 삶을 살았으면 어쩌면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죽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인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을 알고 어쩌면 솔로몬은 그러한 인생에 대한 회의, 또 그리고 마음 저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하심 속에 있다라는 그 신앙이 회복된 뒤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기뻐하고 있죠. 3장 말씀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고백 뒤에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인생이라 그럴 때 이렇게 살아도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그때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더라 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실제로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인생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과는 상반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실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었던 그런 업적, 또 많이 모았던 그런 재물,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죽음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바리바리 자기가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 지혜를 자기가 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물이나 지혜나 또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업적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헛된 것이다 라는 거죠. 왜 그러는가? 18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수고로 이룬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게 되는 거. 내가 아무리 안 먹고 안 입고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가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남 좋은 일만. 그러니까 좀 벌어서 쓰기도 하시고 즐겁게, 그러니까 즐겁다라는 그 말이 바르게
바르게겠죠. 물론 자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자손들은 또 자손들이 열심히 또 살아야죠. 자신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한 결과로 지금 그 많은 것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수고하지도 않고 또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산물을 그렇게 취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21절에 보면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의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신이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수고도 하지 않냐고 자기가 수고해서 모아놓은 그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르는 일이죠. 또 그 사람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잘 관리해서 많이 아껴서 했는데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우매자이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것을 잘 관리 못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죽어서 눈을 번쩍 뜨고 내 이놈 할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전혀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주게 되고 그것을 그 사람이 관리하게 되는데 부를 쌓기 위해서 일생 아끼고 노력한 자가 관리하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수고해서 애쓴 사람은 물질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나 애쓰지 않고 벌어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금세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안 먹고 밤낮 없이 일해서 모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10원짜리 하나의 가치를 몰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를 얻기 위해 헌신한 시간과 노력, 고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또 마음에 애쓰는 것이 아무 소득이 없고 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되려 슬픔뿐이라고 22절, 23절 전반부까지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지만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그러한 그 수고 또 그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 우리 인생의 수고의 결과는 이런 참된 기쁨이어야 하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먹고 즐기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 많이 해보았다라고 25절에 고백을 하죠.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쵸? 솔로몬이 소유한 것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넉넉했습니다.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고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대적할 만한 그 어떠한 사람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먹고 즐겨봤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즐겼던 솔로몬이 24절 말미에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18절 이하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솔로몬 자신이 힘쓰고 애써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물질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물질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시죠. 물질의 근원입니다. 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고 거저 주신 거고, 대신에 우리는 청지기죠. 청지기.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될 청지기입니다. 종하고 청지기하고 좀 개념을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주인의 뜻하신 바 의도를 알고 청지기는 자유롭게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배나 남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또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죄인의 수고로 모아둔 재물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26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이 모아놓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사랑조차도 우리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결핍의 사랑.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인 줄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늘 헛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것 따라가게 돼 있고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이런 관리자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제발 이런 헛것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또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또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느냐. 세 번째,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고 누릴 수 있다. 제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좀 다른 것에 신경이나 생각이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 치면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바른 태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하면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영혼력이 강건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